취업, 결혼 이야기보다 힘내라 한마디를, 한가위가 지났지만 모두들 삶의 자리에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한가위가 얼마나 풍요롭고 또 넉넉한지 속담 중에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일독을 해가고 있는데 성경 읽기계에도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오바댜만 같아라.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21절밖에 되지 않고 오바댜만 같으면 성경 66권 떼는 게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오바댜만 같아라. 굉장히 짧지만 아주 강렬한 그런 책입니다. 시작할 때 오바댜의 묵시라라는 그런 어구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평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의 아들인지 생략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에 누구 왕 때 활동했는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종, 또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라는 그런 오바댜의 이름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으로 평생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로 살았을 것이다 라는 추측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바댜는 또 굉장히 단순합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어떤 나라인가? 아까 10절에 보시면 형제 야곱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야곱은 남쪽의 유다를 가리키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인데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가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야곱의 형제는 형이었던 에서가 생각나시죠?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 에돔과 유다는 그래서 형제 국가, 피를 나눈, 피가 섞여 있는 그런 국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돔의 심판이 오바댜서의 주제인데 왜 에돔이 심판받는가?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무엇으로? 포악으로. 제가 성경을 저도 막 읽는데 계속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여기를 포악으로 읽었습니다. 악.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포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포악은 무엇이냐?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몹시 잔인하고 난폭하다. 그러니까 같은 형제 국가인 에돔이 야곱에게 몹시 잔인하고 난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멸절되는,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런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바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도대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형제 유다에게 어떻게 했길래, 어떤 일을 저질렀고 어떠한 존재였기에 역사에서 영원히 멸절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아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고 우리의 형제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는지, 바로 그것이 오늘 오바댜서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성경을 쭉 정리해보면 에돔이 가졌던 두 가지의 그런 죄, 두 가지의 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좀 이제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는 그들은 방관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남쪽의 유다가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구역은 누가 가지고 어떤 구역은 누가 가질지 제비 뽑던 그 환난의 날, 그 고통의 날, 바로 그 재앙의 날에
형제였던 에돔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면 11절 마지막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그런 자세를 취했다고 하는 바로 성경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친한 이웃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가끔씩 있는 것처럼 형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또 특별하게 그 11절에 이런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요. 네가 멀리 섰던 날, 그러니까 에돔이 이 유다가 멸망하던 그날에 어디 서 있었냐면 멀리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받을 때, 그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이 울고 있을 때 그들이 어디 서 있었느냐? 멀리 서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죠. 그들의 고통을 방관한 것이죠. 그래서 12절에도 보시면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해서는 안 됐다는 겁니다. 방관할 것이 아니며, 이런 표현은 네가 그날에 방관해서는 안 되는데 방관했다는 것이죠. 13절에도 중간에 보시면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그 고난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데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너는 방관자의 삶을 살아갔다, 멀리 떨어져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정신은 상처받은 사람, 고통받은 사람의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갔습니다. 멀찍이 서서 멀찍이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성경의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시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나중에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다음 단어가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웃을 향한, 형제를 향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한 국가는 굉장히 무관심한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교통사고가 나서 쓰러져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한 사람이 칼에 찔려서 죽어가는데도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그냥 걸어갑니다. 가끔씩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무정한 사회라고 보여지죠.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지만 방관하는 그것 자체가 성경은 죄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의 본성 자체도 그런 무관심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의 죄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방관했습니다. 형제가 고통당할 때 멀리 서서 그냥 지켜만 보았을 뿐입니다. 에돔의 또 하나의 죄가 나오는데, 무관심하고 방관자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약탈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것도 나쁜데 더 빼앗은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기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구호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옷에서 지갑을 꺼내가고 그 사람의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을 빼앗아 간 그런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약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지켜보는 것도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더 많이 빼앗고 그를 조롱했던 에돔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죠. 잘 망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 옛날에 어떤 한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의 사업이 망하거나 그의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기뻐하고 있다면 에돔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13절에 네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도 그 성문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 형제가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면 안 됐는데, 14절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으면 안 됐는데 다 막은 것입니다. 그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돈을 받고 인신매매로 넘겨버린 것이죠. 방관을 넘어서 약탈하고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웃었던 에돔의 죄악입니다. 헝가리의 한 여기자가 얼마 전에 국경에서 자유를 찾아 떠나던 시리아 난민, 아이를 안고 그 국경 수비대의 그 틈을 비집고 자유를 향해서 탈출하던 한 아버지의 발을 걸었던 그런 동영상을 저는 몇 번 보았습니다. 바로 그날 이 기자가 해고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방관하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은 발을 걸어서 자유를 향한 그들의 꿈과 그들의 희망을 약탈해 버린 것이죠.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에서 더 이상 그를 놓아둘 수 없어서 그냥 그날로 해고가 된 것이죠. 그를 향한 비난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발로 어떤 사람의 희망을 약탈하고 그 사람의 꿈을 약탈한다면,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약한 사람을 또 쳐서 그를 약탈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높은 지위에 있다고 말로, 지위로, 계급으로, 어떤 사람은 돈이 있다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짓누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것을 넘어서 그를 더 압제하고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그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약점을 잡아서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그 사업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염전에서 정신지체아를 붙잡아 놓고 먹을 것을 최소한 주면서 수십 년간, 몇십 년간 그를 고통스럽게 일하게 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는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에는 기도할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들의 약함을 약탈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오늘 이 오바다서의 메시지 앞에 우리 자신들이 부끄러워지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의가 없이 방관했다 할지라도, 아니 약탈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15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셨다가 이 땅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네가 행했던 그 삶의 그 모습 그대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살아온 그대로, 네가 방관하고 살아왔으면 방관한 그대로, 네가 약탈하고 살아왔으면 약탈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갚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네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하는 그 계시록의 말씀들, 그런 성경 전체에 그 처음부터 마지막에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오늘 여기 다시 한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약탈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참 무정한 사람, 매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비난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뭐 그렇게 살아도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방관하며 살아왔을, 어쩌면 나도 모르게 약탈하는 자리에 서서 약탈하며 살아왔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오늘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오늘 여기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먹을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실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습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물으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방관하고 약탈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에는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보시고 삶에 행하셨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으시면서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마실 것을 주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죠. 잔인하고 포악했던, 잔인하고 악했던 그 에돔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제게도 있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짧은 오바다서의 한 장의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그 여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곰씹어줘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프리카의 굶주린 사람들을 보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독일에서 한 합창단이 소년들로 구성된 한 합창단이 광고를 찍었습니다. 한 NGO 단체에서 광고를 찍은 것을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청중들이 앉아있고 앞에서 합창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3초마다 한 명씩 아이가 무대 밖으로 빠집니다. 3초가 지나면 이쪽의 아이가, 또 3초가 지나면 이쪽의 아이가 점점 무대 뒤로 사라져서 노래가 끝날 때쯤에는 단 한 명만 아이가 남는 그런 영상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혹시 무엇인가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영상이, 그런 얼굴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한 명의 아이가 남고 노래가 끝났을 때 그 아이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3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부가 그런 아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질병, 영양실조, 가난 등으로 인해서 실제 3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설교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같이 앉아있는 이 공간 속에 있지만 3초에 한 명씩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이웃입니다. 한 왕이 늘 거울 앞에 자기의 옷을 치장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귀걸이를 달고 또 액세서리를 매만지고 아름다운 옷에 옷깃을 여미는 그런 시간들이 거울 앞에 너무나 오랜 시간 머물렀던 것이죠. 한 시중이 목숨을 걸고 그 거울을 치워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왕이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대신 거울이 있던 자리에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 저 뒤로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한 여인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려서 먹을 것을 찾는 아이들의 비참한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채 인생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같은 그러한 노후를 보내는 그런 노인네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거울 앞에 서서 자신만 바라보던 그 왕이 거울이 사라져서 창문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자기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추성스러운 액세서리를 다 벗어버리고
허름한 옷을 입고 그들 속에 뛰어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거울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거울을 이제는 비껴놓아야 할 때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지금 나의 이웃은, 우리의 이웃은 안녕한지, 우리의 이웃은 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방관이 아니라 약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내 삶의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오바다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그분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서울 불꽃축제가 여의도에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몇십만 명이 그걸 관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뭐 찾을 것이 있어서 인터넷 열어보니까 불꽃축제 그 사진이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날 토요일 날 아침, 그러니까 아침에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불꽃축제를 준비하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 한 10시경에 조명 시설을 옮기다가 한강에 빠졌는데 그분이 행방불명이 된 것입니다. 아직 실종이 되어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불꽃놀이가 막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마 두 가지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댓글에도 보니까 두 가지 입장이 팽팽하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의 입장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꽃을 터뜨리며 기뻐할 수 있는가, 참 매정한 사회다, 이런 글이 있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그렇지만 수십억 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이미 다 일정이 잡혀있는데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십시오. 저는 후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취소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덧붙여서 하나 더 생각해 보자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불꽃으로 터뜨리지 않고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으면 그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젯밤에 불꽃이 10만 발의 불꽃이 여의도의 하늘을 수놓을 때 어떤 한 가정은 그 불꽃의 폭죽 소리와 대비되게 울고 슬픔과 비통에 찬 한 가정이 어제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불꽃 축제를 준비하다가 세상을 떠난 40대의 한 사람. 사람들은 웃고 떠들썩하고 화려하게 불꽃놀이 속에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고 있을 그때에 한 가정은 울고 있고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불꽃축제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불꽃축제 하면서도 울고 있을 그 가정을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하게 아름답게 불꽃 속에서도 울고 있을 그 가정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바다서를 읽고 또 설교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싼 옷 입으셔도 됩니다. 좋은 차 타셔도 됩니다. 좋은 음식 먹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서도 그 이면에 가려진 그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얼굴, 연약한 환난의 날, 고통의 날을 겪고 있을 그 이웃들의 얼굴이 떠올라야 하는 것이죠. 무관심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방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탈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 멀찍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서서 그들에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번 주에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아마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주님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그들을 대하십시오. 나보다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약탈하는 짓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인 것처럼 그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심판의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바다서의 메시지 앞에 이 세상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단과 결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웃고 있는, 오늘 평화를 누리고 있는, 오늘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어두운 그늘진 곳에 있는 송파구의 새 모녀처럼, 저 구로구의 한 가정처럼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한켠에 비껴져 있는 그들의 이웃의 얼굴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는지 그 성경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1장 5절 말씀.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훔치다가도 포도도 따다가도 너무 많으면 남기고 가겠죠. 그런데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에돔을 가리켜서 너는 왜 그리 망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형제였던 유다를 약탈했던 에돔 에서였기에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으로 갚아주신다는, 너희들도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행한 대로 너도 그대로 갚게 될 거야. 7절 보십시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평소에 파트너라고 우리는 형제라고 이야기했던 국가들이 다 배신하는 것이죠.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고, 참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것이죠. 평소에는 그렇게 가깝던 사람들이 너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그러죠? 네가 에돔이 형제였던 야곱, 그 유다를 배신하였기 때문에 너도 이러한 배신의 역사를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 더 살펴보시면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왜 에돔의 사람들, 에서의 후손들은 다 죽습니까? 자기가 형제였던 야곱, 그 이스라엘의 죽음을 지켜보고 그 죽음을 향해 피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거리에서 이끌어다가 팔아 넘겼던 그들의 생명을 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에돔아, 너는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너는 그렇게 너가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것을 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이 땅에 우리가 심어야 할 그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심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